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모든 것이 밥이면 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마울 때 하는 말이 있죠. 나중에 밥 한번 먹자 그러죠. 또 그런가 하면 인사말로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또 무엇인가 잘 해야 될 때는 사람이 밥값은 해야지 하고 또 이야기하고요.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난 그 사람하고 밥 먹기 싫어 라고도 합니다. 심각한 상황일 때는 지금 이때 밥이 넘어가냐 라고 또 하지요. 또 좋은 와이프, 그러니까 좋은 아내의 평가를 할 때는 밥은 잘 주냐 그렇게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밥을 잘 사주는 사람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가만히 보면 다 밥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밥으로 통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잘 되고 통하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국어사전에 보면 이 형통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되어간다라는 얘기죠. 자신의 뜻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이와 비슷한 표현이 success, 성공 혹은 prosperity라고 해서 번영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형통은 조금 달라요. 성경적인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샬롬과 샬바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샬롬은 보통 유대인들이 서로 인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혹은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샬롬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 혹은 충만한 상태를 이 샬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완전해질 때 그러한 샬롬의 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샬바라는 인사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형통할 것임을 아는 느긋한 자세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느긋한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앞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느긋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평안과 이 샬롬, 다시 말하면 샬롬과 샬바가 늘 우리 안에 함께 할 때 우리가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에서 이제 노예,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은 승리의 삶, 형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살면서도 형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곧바로 형통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9장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4번이나 반복을 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2절과 3절 그리고 21절과 23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와서 종살을 하면서도, 또 감옥에 갇혀서 그가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는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4자로 줄여서 뭐라고 하죠? 바로 임마누엘,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바로 실패의 삶에서도, 또 버림받는 삶에서도,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우리는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형통하다는 말을 세속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형통하다 할 경우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만사 형통을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형통은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형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종과 노예의 신분입니다. 당시 노예들은요, 이 종의 모든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여자들은요, 여자 종들은 이 옷을 만드는 일을 주로 하게 되고, 남자 종들은 주로 이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가정 일이나 또는 요리나 창고 정리하는 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그야말로 주인의 뜻대로만 행하는 그런 삶인 거죠.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입으면서 마치 높은 벼슬과 높은 관리들이 입는 그런 일들을 행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종이 되어서 종의 뜻대로만 행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보통 사람의 경우 이렇게 신분의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그 충격에 빠져서 이 많은 정신적인 장애와 또 육체의 질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황 장애가 오기도 하고, 대인기피증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불면증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막 정신이 마비되기도 하고 언어를 잃어버리는 실어증에도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헌정사상 첫 정말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는 일을 우리가 목격하게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오. 권력의 최정점에 있다가 이 2평 남짓한 감옥에 가 있으니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러니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 그런 그 고통을 생각해 보면 말로 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그런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2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제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누구나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셉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장차 어떻게 될 것이냐면 너희 후손 중에 후손들이 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객이 돼가지고 400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노예가 되고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우연히 형제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계획해 놓으시고 그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고 더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나의 문제이기보다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 수많은 집에서 하필 애굽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 집으로 가게 됐을까? 여러분, 이것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에게 가서 이곳에서 살다가 결국은 애굽 왕에게 나아가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믿는 자들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우연히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겪고 이런 고통을 겪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큰 그림의 일부로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고난들을 능히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고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도 있었고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도 능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 있어도 실패해도 병들어도 또 많은 문제가 있어도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요셉의 주인이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착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많은 번역 중에서 가장 뛰어난 번역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가장 뛰어난 번역은 바로 삶으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보기 싫어도 가장 뛰어나게 번역된 성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할 때 그것이 가장 귀한 삶이고 가장 귀한 번역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야, 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겠구나. 야, 저 사람을 볼 때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줌으로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형통하게 됐고, 두 번째는 요셉이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사람이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게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잘나서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어야만이 사람의 마음을 열게 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셉이 이렇게 형통하게 된 두 가지 이유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었지만 이것이 본인의 노력과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은혜를 주셔야만이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다. 또 하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거절하거나 또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면 그 은혜를 얻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이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또 다른 관점이 하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사람의 역할도 사람의 책임도 일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알미니안주의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 개신교에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로교 중심의 칼빈주의가 이런 사상, 이런 입장이고요. 반대로 성결교나 감리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 인간 입장에서도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우리가 또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 사람으로서 역할과 책임도 다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의 입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틀렸다, 다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이 두 가지 입장을 다 견지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요셉은 주인의 은혜를 입고 가정 총무의 일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있었지만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찌하면 이 요셉이 주인의 마음에 이렇게 신임을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 행동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또 인간적인 책임도 역할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39장 21절 2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또 그곳에서 감옥 총무를 이렇게 담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감옥 생활에서 간수장의 마음이 들어서 총무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이 뭐냐면 간수장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은혜를 입게 하고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이끌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또 간수장이나 보디발 장군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디발 장군과 간수장의 그 신임을 얻기까지 요셉이 어떤 삶이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임해야 되지만 요셉의 삶도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그가 굳게 붙잡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마음에 품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도 인정받지만 사람에게도 신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간수장의 또는 보디발 장군의 마음에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로 인정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경험할 수 있듯이 성실함, 또 정직함, 신실함, 그런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돼요. 특히 좋은 성품과 인격을 갖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좋은 성품도 가져야 되고 또 성실함도 가져야 되고 그렇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 번째, 그러한 성실함으로만 멈추지 말고 이 실력 또 전문성도 갖춰야 돼요. 여러분, 가정 총무 또 감옥 총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성실함만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실력도 있어야 돼요. 전문성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격이 좋고 성실한데 일머리가 없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마음은 좋고 참 착한데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일은 또 잘하고 능력이 있는데 인격이 안 돼가지고 자꾸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개가 다 조화를 이루고 다 갖추어야 돼요. 인격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형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도 입어야 되지만 사람에게 신임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성품도 또 좋은 실력도 그리고 성실함도 그렇게 갖추어서 그렇게 모든 상황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형통하다. 두 번째는 사람도 우리를 인정하고 신뢰해야 된다. 그래야 형통해진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좋은 인격도 또 실력도 성실함도 갖춰야 된다. 근데 세 번째, 우리가 또 형통한 삶을 살려면 이 성적인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한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필 요셉에게 이랬을까요? 본문 6절에 보면 요셉이 어떤 용모였는가를 외적으로 잘 표현했는데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만히 보면 겉으로 굉장히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들이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반하듯이 여자들도 아름답고 멋진 남자를 볼 때 이렇게 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형통한 이유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적 유혹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요셉의 진면목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 그동안 믿음도 좋고 성실함도 좋고 실력도 좋은데 그러나 이 성적 유혹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리더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성적인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또 받은 은혜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이 이러한 성적인 유혹을 어떻게 물리쳤을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9절에서 10절 세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9절 상반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모든 것들을 다 맡겼는데 아내만 건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주인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를 지킨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지켜야 할 도리, 또 그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에 대한 지킬 수 있는 도리, 또 의리, 선을 넘지 않는 그런 관계를 갖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후기 현대 사회라고 하는데요. 이 후기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권위가 무너지고 선과 악의 경계선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예전에는 선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점점 경계가 무너지면서 악을 행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참 이런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2015년이죠. 2015년. 우리 사회에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간음죄를 폐지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간음하고 외도한 것을 법적으로 이제 처리하지 않겠다. 이런 일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불륜과 외도를 열어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어느 정도 선이 있었는데 그걸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이제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정말 우리가 선과 악이 모호해지고 이렇게 참 불분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바로 영적이고 육체적인 순교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9절 하반절에 이 요셉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이 악을 하겠는가? 이 죄악을 행하겠는가?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러니 요셉은요, 늘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늘 그가 갖고 살았던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교통딱지가 이렇게 날아왔는데요. 제가 그날은 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바빠가지고 노란불로 바뀔 때 확 가버렸어요. 그런데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거기가 CCTV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찍어서 날아왔나.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은 걸 가만히 보니까요, 뒤에 있는 차가 찍었더라니까요. 아마 이제 뒤에 있는 그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 캡처해가지고 보냈는데 참 괘씸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 바쁘면 좀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찍어갖고 딱 보내왔으니 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카메라 없지, 사람 없지, 그러니까 그냥 가도 되나 보다 하고 했는데 이렇게 찍어 보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 가만히 보면서요, 다 이제 CCTV가 어느 곳에 다 있고 또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그 차량 안에 있는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다 찍고 다녀요. 그러니 이렇게 조금만 잘못한 것을 다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 사실 이것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죄악을 물리치고 멀리하고 모든 죄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으나 요셉이 듣지 않냐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것을 피해버리고 멀리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데 유혹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대적하고 물리칠 유혹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멀리하고 피해야 할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돈과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적인 유혹은 피하고 멀리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음행을 피하라 그래요. 또 디모데전서 2장 22절에 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래요. 피하라는 말이 반복돼요. 피해야 할 것이 있고 대적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만한 환경이나 또는 사람이나 그런 상황을 피해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특히 내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약한 부분을 이렇게 처하게 됐을 때 혹시라도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게 할지 모르니 그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성적인 유혹이나 모든 죄악들을 피하고 이겨낼 때 결국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또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요. 순결은 단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그래요. 마음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죠.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더 지켜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마음들을 우리가 굳게 지킬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화가가 순결을 상징하는 백합화를 그리려고 매일 아침 그 꽃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백합화가 시들시들 죽더래요. 그래서 꽃집 주인에게 가서 물었답니다. 왜 이 꽃이 이렇게 죽습니까? 그랬더니 이 꽃집 주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백합은 깨끗한 물에서만 오래 삽니다. 조금만 물이 오염되고 썩으면 금방 시들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더래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죄와 타협하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영혼의 순결이 오염되고 물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결을 지키려면 그것들을 멀리하고 항상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이 육체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더욱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사람에게도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성품과 성실함으로 더 나아가서 실력을 갖추어서 더 형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일에 형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복된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